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또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장 칼뱅, 존 칼빈이라고 불리는 스위스에서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기독교 강요를 기록하고 또 장로교회를 창립한 위대한 신학자이며 목회자가 있습니다. 칼빈의 영향을 받은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로 건너가서 또 장로교회를 세웠고 다른 많은 지도자들도 유럽 각지로 흩어져서 지금의 개혁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칼빈이 죽을 때 유언을 했는데 지금도 유명한 일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무덤에 묘비를 만들지 말고 내 무덤에 흔적을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그의 유언을 따라 지금도 제네바에 가면 칼빈의 무덤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단지 그를 추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아쉬워서 무덤 위에 존 칼빈의 이니셜인 JC라고 그의 이름 약자만 새겨놓고 추모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본 회퍼라는 독일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주옥같은 저서는 지금도 후대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1945년 4월 9일 새벽 이 보네퍼는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던 다른 장교들과 함께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나치 의사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새벽 5시, 6시경 보네퍼는 감옥에서 끌려 나왔고 군법 재판부의 판결문이 낭독되었습니다. 보네퍼 목사가 확신에 차서 기도하는 모습은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형장에서 그는 기도한 후 주저하지 않고 교수대에 올라섰고 숨졌습니다. 나는 5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본 해퍼 목사처럼 소망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 본 해퍼의 사형 현장에 입회했던 한 감독은 본 해퍼가 남긴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후에 무덤을 만들지 말라고 한 존 칼빈이나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본 해퍼, 그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행사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부활절은 한 번 치르고 지나가는 그러한 단순한 절기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이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나타나셨고 또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성경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사실성을 확증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14절을 보면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8일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세 번째 나타나셨다라고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있었던 한 천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반신반의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의 행동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의 부활의 사실을 입증시키는 작업이 필요했고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전의 예수와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고기 잡는 기적을 베푸셨고 함께 조반을 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눈과 손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한 이 도마에게 자신의 육체를 직접 만지게 해 주심으로 부활의 사실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마를 보고 뭐랍니까? 의심 많은 도마. 저와 여러분들 집에도 의심 많은 도마가 하나씩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도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 그들의 의심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정수는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부활의 정말 역사적 사실을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 수차례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또 이 성전을 헐라 등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그러한 부활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빈 무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사실을 밝힙니다.
또한 무덤 안에 있던 예수의 시신이 사라진 사실에 대해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도록 군병들에게 돈을 준 사실이 지금도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의 변화와 전도 사역이 있습니다. 의심 많고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날로 흥왕하여 갔다고 사도행전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사복음서를 비롯하여 신약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근거로 하여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초대교회에 급속한 전파가 있습니다. 수차례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1세기도 채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에 팔레스타인 전역은 물론이고 소아시아, 유럽, 로마에까지 기독교가 전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속사도와 교부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12명의 제자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날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라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사도를 계승한 이 속사도들과 교부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믿으며 부활을 부정하는 이단들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여 이 부활의 교리를 확고히 세웠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지상에 머무르신 기간은 40일 정도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을 만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큰 이단으로 알고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나 바울을 비롯하여 게바와 야고보와 12제자와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는 성도 자신도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복음 사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그
그 역사적인 사실을 수납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11절도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라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죽음 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위협을 받아 공포에 또 두려움에 빠져 있음을 암시해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도 자신이 주님을 따르는 자로 인식될 경우에 받게 될 그 불이익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당시 제자들은 극도의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가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대로 제자들은 자기 일터로 각자 흩어지고 분산되었습니다.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예수님과 나눴던 이전의 기억들이 차츰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 주께서 죽으시는 죽음의 길까지 저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게 된 겁니다. 잃어버린 제자들의 이 믿음과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을 제거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주의 사역자로서 담대함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7명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생전에 여러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능력과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그러한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같이 주만을 뜨면서 기억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힐족한 자, 낙심한 자, 두려움에 떠는 자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러한 실패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몸소 찾아오셔서 그들을 온전한 자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용기를 갖고 전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병든 자와 실패한 자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부통령을 지냈던 험프리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 말년에 암과 투병을 했습니다. 그는 항상 새 출발의 정신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암과 투병하면서도 웃음과 농담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러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은 쉽게 포기한다는 것이다. 역경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자극일 뿐이다. 역경은 약간의 시간이 걸려야 해결되는 문제일 뿐이다. 사람들은 예배 때 축도만을 기다린다. 예배가 시작될 때 설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행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새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창공을 날 때도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때도 아닙니다. 창공을 날기 위해 깃을 활짝 펼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돛담배가 바다에 출항하기 위하여 돛을 활짝 피는 그러한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사람도 새 출발을 위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말씀은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였습니다. 이것은 책망이 아닌 격려와 위로 그리고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새로운 출발의 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풍성한 어획량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2020년 4월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처럼 이곳에서 저와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해 봅시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절망하지 맙시다. 또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외면하지 않고 배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나타나신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냐 하시니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단순히 제자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2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확신도 없고 혼란하고 불안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결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저들을 회복시켜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주신 잠과 음식물 덕택에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과 잃어버린 교제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부드럽게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로 삼으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엘리야는 길을 돌이켜 사명자의 길로 갔습니다. 실망하여 고기를 잡으러 떠난 7명의 제자들은 그 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수고는 노력의 분량과는 무관하게 헛된 것입니다. 지치고 허기지고 낙심하고 피곤한 저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배 오른편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게 하신 후 떡과 생선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어보십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말하는 이 사람들보다는 이것들보다, 물질보다, 건강보다, 시간보다, 그 무엇보다, 직장보다, 일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따뜻한 불과 음식을 제공하신 예수님은 나에게도 역시 양식과 위로를 베푸시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부활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아침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22절 한번 보세요. 성경 22절. 후반절에 보면은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독교의 트라이앵글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 집단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는 위선자요 여전히 죄 가운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봅시다. 이 부활절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또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사명을 끝까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회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하고 맡겨주신 사명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